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9월달부터 큐티를 시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출애굽기 새로운 큐티 본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출애굽기의 본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요, 이 책 제목 그대로 애굽 또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 땅을 탈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야곱과 12아들의 가족은 이집트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70명 정도의 가족이 그곳에서 정착해서 새로운 생을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요셉이 죽고요. 모든 가족들이 죽습니다. 계속해서 그 자자손손이 태어나서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이집트 왕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너무나도 많은 그런 민족의 인원수가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들이 결집되어지면 제국에 큰 재앙이 될 수 있겠다라는 위기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억압 정책을 펼칩니다. 특별히 힘겨운 노동을 시킵니다.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민족의 수가 번성하자 더 힘겨운 고역을 시킵니다. 그래도 더 많은 민족의 수가 번성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이전에 그만큼의 거대한 나라를 위한 인구수를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바로는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 왕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 이 바로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은요, 그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냐면 그야말로 제국의 통치자로서 잔인한 학살 정책을 시작합니다. 몰래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의 산파를 담당하는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여야 한다. 여러분, 이 명령은요, 가벼운 명령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명령은 그것을 어기는 동시에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죽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조금만 더 불편한 신기를 건드렸을 때는 3대가 멸하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십브라와 부하는 바로 그런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은 이 파리에서 2번의 출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출산한 병원은 12구에 있는 디아크네스라고 하는 병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병원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따뜻한 추억이 있습니다. 이 병원의 특징은요, 현대 병원과 다르게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의 그러한 출산을 돕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래서 출산 방식도요, 어떤 최첨단 기계가 없이 되도록이면 산파가 거의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주관해서 아이를 낳도록 도와줍니다. 처음에 저희가 은유를 거기에서 낳을 때, 첫째 아이를 낳을 때는요, 2명의 산파가 들어와서 협력하면서 아이를 낳는 데 도와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둘째였습니다. 둘째가 태어나는 기간은 코로나 기간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2명의 산파가 아니라 1명의 산파만 이렇게 모든 상황들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조금 긴장이 됐습니다. 아니, 1명이서 할 수 있을까? 분명히 그때 2명이 있어도 바쁘게 움직였는데 1명이서 이 모든 아이를 낳는 과정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를 담당해줬던 그 사주팜, 프랑스 말로 산파가 사주팜이지 않습니까? 사주팜이요, 정말 이렇게 여유롭고 친절하고 그리고 굉장히 깊은 연륜 안에서 나오는 노련함으로 너무너무 잘 아이를 낳는 데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둘째까지도 잘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제 둘째가 여자아이입니까 남자아이입니까? 남자아이죠. 그 당시에 은준이가 태어났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둘째 아이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다시 떠올려보면 산파가 아이를 봤습니다. 산파가 안아서 물론 아내의 품에 안겨줬습니다. 근데 만약에 산파가 조금만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의 본문처럼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들처럼 그러한 협박과 그 왕의 통치자의 명령을 받았다면 그 남자아이를 받아서 죽게 하는 것 참 쉽습니다. 정말 이렇게 몸에 지금 태어났을 아이가 요만하지 않습니까? 이 작은 아이를요, 목을 조른다든지요, 아니면 조금만 얼굴을 파묻혀서 술 모시게 한다든지요, 잔인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이 남자아이의 생명을 끊게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당연히 그 왕의 명령 앞에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말씀의 이 산파들은 이집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몰래 남자아이들도 살려줍니다. 나중에 이 소식이 바로 왕에게 들립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추궁합니다. 이 바로 왕의 말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나긋나긋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오늘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가볍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왕은요, 이 연약한 두 명의 여인 산파들을 앉혀놓고 엄한 목소리로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했는데 왜 듣지 않았냐고, 왜 아기들을 살려뒀냐고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파들은 그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자리에서 침착하게 애둘러서 설명합니다. 히브리 여인들, 이집트의 그 여인들은요, 이집트의 여인들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너무너무 힘도 세고 아주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힘이 좋아서 저희가 아이를 받기도 전에 이미 다 아이를 낳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게 핑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바로 왕은 그 말을 받아들여줬고, 그리고 산파들은 풀려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산파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 가정이 흥망하게 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히려 그 산파의 죽음의 자리가 그 인생의 축복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 산파가 아기들을 살려준 것으로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산파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고대 사이의 산파라고 하는 직업은 하층민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아기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아기를 살려준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파가 한 것이 평범한 일처럼 느껴졌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어떠한 역할로 느껴졌지만, 이 산파가 살려준 아기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남자 아이들이 실제로 대군을 이루어서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땅을 탈출하여 약속을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서학자들은요, 이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받아낸 아이들 중에서 아마 한 명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하는 아기 모세입니다.
십부라와 부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자기가 원래 해야 되는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가 평범한 자리에서 평범한 사람으로서 감당했던 일들이 그것이 비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비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비범한 일을 이루십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아들은 참 안타깝게도 어린 시절부터 방황하고 온갖 사고를 저지르는 그런 사고뭉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페르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여자와 만나 동거하게 되고 사생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도 그 여인과 아이와 헤어집니다. 좀 더 자라나서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젊은 세월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어머니가 한 것은요, 물론 처음에는 그 아들을 찾아가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려도 보고 호되게 혼내도 보고 아무리 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예배당에 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그 기도가 30년이 지났을 때 그 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며 교회 지도자라고 여겨지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에게 맡겨진 아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을 뿐입니다.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평범하지도 못하고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탄생으로 이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진행하면서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이러한 비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모든 평범한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비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진 않습니다. 오늘 이 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세울 것 없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에게는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비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각자 주보가 있으시면요, 주보를 보시고요,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다음 21절입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산파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산파들이 내린 결정에, 그 이상하리만큼 위험한 결정의 이유가 17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산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저 멀리 있는 신이기 때문에 두렵고 공포감을 느끼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억눌려 있는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동일하게 21절에 사용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번역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그 권위를 인정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여인은 평범했지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신앙의 원리가 한 가지 발견되는데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한다면 다른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참 역설적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때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 말씀의 산파도 바로가 두려웠습니다. 바로의 말을 거부하게 되면 죽임당할 수 있었고 3대가 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왜일까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어떤 말씀이죠? 우리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을 자연스럽게 두려워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얼마든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죽기밖에 더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분은 죽음뿐만 아니라 사냐 죽느냐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를 결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강력한 권력자지만 그 권력자 위의 권력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경외함을 가지고 그 다른 밑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떻게 이렇게 유튜브에서 지나가다가 짧게 한 드라마의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상 깊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킹더랜드라고 하는 드라마였는데요. 요즘에 많은 여자 청년들이 좋아하는 김준호라고 하는 배우가 남자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남자 주인공이요, 그 당시에 그 드라마의 킹그룹이라고 하는 대기업에 인턴으로 들어갑니다. 인턴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동료 인턴과 함께 어떤 일을 하다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호되게 혼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 옆에 있는 동료 인턴은요, 벌벌 떱니다.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일단은 뭐 죄송합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도 그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분이 알아서 정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공포를 느끼는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시고 처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괴롭힘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처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산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바로의 그 모든 협박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왜냐?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인해서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치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하나님의 눈치만 보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이 합당하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눌려있는 문제도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 위에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하나 정리하실 것입니다.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산파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산파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의 기쁨이 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만약에 그 갈등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약속합니다.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산파처럼 지극히 평범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비범한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